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그 인자심을 곱씹고 묵상하며 우리 안에 깊은 감사와 찬미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의 그 섬김의 자리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피로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기쁨, 그 헌신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복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됨을, 부흥을 그 선교지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85편입니다.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골키퍼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 그 골키퍼의 실수 하나로 인해서 승패가 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0대0 또는 이제 동점 상황에서 우리 편의 골키퍼가 헛발질을 했다. 동료 수비수나 또 그냥 천천히 굴러오는, 골대로 굴러오는 공을 열심히 찬다고 찼는데 그것이 헛발질이었다. 그래서 공은 이제 뒤로 빠져서 골대 안에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정말 골키퍼도 난감하고 선수들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관중들도 또 이렇게 응원하던 관중들도 참 어이가 없다. 이제 이런 표정이 될 겁니다. 제일 이제 힘든 사람은 골키퍼죠. 헛발질로 인해서 이제 팀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 무거울 겁니다. 우리 삶에도 좀 헛발질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 이제 열심히 찬다고 집중하고 또 힘써 찼다고 했지만 공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하게 잔디만 찬다거나 그래서 공은 이제 떼굴떼굴 굴러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고 그 패배의 이제 쓴맛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좀 헛발질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는 쓰는데 정말 정작 차야 할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과 또 순종의 길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제 헛발질은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그 바벨론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스토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BC 586년,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을 바벨론에서 참 고생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국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이제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향집에 가면 명절 때, 추석, 설날 때 부모님 댁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온기가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대화, 정겨운 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 포로들이 돌아와 보니까 사실 성전은 이제 아직도 폐허가 되어 있고 재건축을 해야 되고 삶의 상황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구어 가야 되고 또 주변에 이제 공격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언약 백성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도전들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이제 요약하면 바벨론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왔지만 행복하고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죠. 삶의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이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전쟁 포로의 돌아옴. 그것이 이제 1절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이제 구조를 보면 세 가지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과거, 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현재의 기도를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기도가 성취되어서 이제 구원의 미래를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조는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특별히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과거의 구원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당면한 현실은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분노하시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소생시켜 주세요. 이 현재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펼쳐질 미래의 구원을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에서 다시 기도해야 되고 다시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죠.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손을 주께 들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펼쳐지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지난 이민 생활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내가 직면한 도전들, 갈등, 근심, 주님 앞에 다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갈등들을 하나씩 해결하게 하시고 문제도 하나씩 해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오늘 시편 85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는 세 가지 구조. 과거의 구원, 이제 지금 현재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미래의 구원이 이제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언약 백성들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1절에서는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였다가 귀환했다. 그것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표현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언약 백성에 대한 표현은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 한 3차례 정도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고 데려오셔야 되고 포로된 자들 그리고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주의 백성을 하나님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이제 바람이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렇게 계속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첫 번째 포로된 자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백성,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그 성도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보통 이제 신약에서 성도하면 거룩하다라는 의미에서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자, 구약에서 성도라고 표현했을 때 오늘 본문의 단어는 좀 신약에서의 그 성도의 거룩의 개념, 물론 이제 포함될 수 있겠지만 확장하면 조금 좁게 보면 신약의 성도와 이 구약의 성도가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문의 8절에서 성도,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근데 이 하시드가 같이 뿌리를 두고 있는 어근이 같은 단어가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그래서 본문에서 찾아보시면 인자하심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인자하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를 베푸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데려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치시고 포로된 자를 데려오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상황, 바벨론 전쟁 포로에 잡혔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긍휼, 그것을 다 아울러서 한마디로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와 이 형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8절의 성도입니다. 헤세드, 하시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시드는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도의 개념이 조금 이제 연결이 됩니다. 성도는 오늘 시편 85편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의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헌금을 잘 드리고 있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전도를 얼마나 했고 중요하죠. 근데 정말 더 큰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이 저에게 설레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이 또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예배가 터져 나오고 예배하는 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성도, 하시드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인자하심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하시드,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부족함, 날마다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듯이 믿음의 길에서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곳에서 구원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퍼올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긍휼을 내가 경험했구나. 내가 마시고 이웃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자, 이웃을 향한 인자, 이웃사랑, 친절.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인자하심이 친절이죠. 하나님, 제가 이웃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고 내 가족에게 쉽게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마치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올리듯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며 그 구원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의 백성이며 또 성도, 하시드로서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복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시드는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텅 비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구원을, 죄사함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 안에 구원의 샘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인자하심이 터져나오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